요한복음 16장 2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옛 성경이라서 새 성경에는 비유로라는 말씀을 썼는데 여기는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비사라는 말이 이제 비유로 이제 제대로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figuratively라든지 이 비유로라는 말은 imparables라는 말로 했는데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비유로 하지 않고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로 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는 세상의 일도 잘 이해 못하는 너희들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뜻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5절에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천국 비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깨달아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밀을 믿는 자들은 알게 되어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받는 사람은 또 우리가 쉽게 믿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서 믿게 하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해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 복음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이 꼭 깨달려져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거기에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시편 78편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로 베풀어서 옛 비밀을 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러니까 항상 과거부터 이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이랬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창세와 창세 전에 또 마지막 때 이것이 많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복음이 나타난 것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그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기는 하고 했지만은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비밀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죠. 비밀스러운 것. 아무도 몰랐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속에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앞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감추었.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 감추어지지 않고 나타나는 자들은 이제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할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떤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보면 이 비밀을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뜻을,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인데 이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여기에 보면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소망은 너무너무 엄청난 소망입니다. 이게 뭐 이 땅에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하면 그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죠. 이거 엄청난 소망인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 영광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밀을 소유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살려주셨어요. 또 시장할 때는 500년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난 뒤에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글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기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거 부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기도로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16장 다음에 17장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완전한 기도죠. 그 기도로 하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도 17장 23절 보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겠다.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내가 저희 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되게 했다.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랑하신. 그래서 위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 절수로 보면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제 지금 이 말씀도 보시면 이게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친히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로 말씀한 게 아니죠. 친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여기 비사도 오늘 찬송에 나오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하는 그 부활 성천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비유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 모든 지금 앞에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신 것에 대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이 비밀이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비밀이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는데 깨달아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복음이 가리워졌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라 이제 믿느냐? 우리는 이제 믿었죠 벌써. 이제 아직도 안 믿는 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빨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그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2절 말씀에 이제 보라 저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노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가서 혼자 이 말씀대로 혼자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살으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인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말씀을 역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신데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되어 있으면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라. 이게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깨달을 자가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 되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사실 성경 가운데 이 전체 성경 가운데 제일 가장 요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이제 32절 말씀에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한 몸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그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그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으로 말하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림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고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것이 한 몸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저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가끔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항상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3절 우리가 말씀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이제 위에 이런 모든 내용을 이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어렵고 정말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온 세계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거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환난 당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더 보태졌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린 예수님, 그럼 우리도 버림을 받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거죠. 왜 성도로 합니까? 거룩한 무리. 왜 성도입니까?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 같지 않으니까 세상하고 세상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온 말씀들은 이 33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을 다 나열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 아니죠. 여기 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빌립보서 4장 6절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항상 이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평강. 또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도 나오죠. 우리가 한 몸 된 거 감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이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죠. 나도 너희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는가 우리를 핍박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과 한 몸 된 자는 저희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만 되지 하나님께서 남받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모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특별히 많이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것이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저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세상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도 낫도다. 또 146장 3절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바라보든지 방백들을 바라보든지 혹은 사람들을 의지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도 같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것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데 믿는 사람은 이겨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는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여기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여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